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제자들이 서로 보며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하더라.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시몬 베드로가 머리짓을 하여 말하되 말씀하신 자가 누구인지 말하라 하니 그가 예수의 가슴에 그대로 의지하여 말하되 주여 누구니까?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조각을 받은 후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에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이 말씀을 무슨 뜻으로 하셨는지 그 앉은 자 중에 아는 자가 없고 어떤 이들은 유다가 동계를 맡았으므로 명절에 우리가 쓸 물건을 사라 하시는지 혹은 가난한 자들에게 무엇을 주라 하시는 줄로 생각하더라. 유다가 그 조각을 받고 곧 나가니 판더라. 그가 나간 후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도다. 만일 하나님이 그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으면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시리니 곧 주시리라. 안녕하십니까. 4월 22일 수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부터 32절까지 함께 읽었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30절까지인데요. 31절과 32절을 함께 다루는 것이 아무래도 주제를 나타내는 데는 좋아서 제가 그렇게 단락을 나누는 것을 선택을 했고요. 내일 31절과 32절은 다시 한번 다루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는 지금 요한복음 제2부를 다루고 있고요. 제자들을 섬기시고 또한 배신당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었다라는 메시지가 여기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32절까지 그 메시지가 제시되어 있거든요.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용어는요, 주로 그 본질이 드러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서 계시되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하고 알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배웠다라고도 표현하고요. 또한 하나님의 본질을 경험했다, 또는 비유적으로는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이렇게 쓰기도 하죠. 오늘 본문에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계속 강조되거든요.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여기서 결론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거기에 등장시킴으로써 이 영광은 곧 예수님을 따라야 할 제자들이 추구해야 할 영광인 거죠. 21절과 22절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괴로워하시면서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시고 제자들이 서로 의심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가 배신할 것을 알고 계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마음이 무척 괴로우셨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제자 중 한 명이 배신할 거다라고 말씀까지 하세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느냐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의 고통 때문이 아닌 겁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나를 배신한다는 것이 괴로운 겁니다. 예수님이 무엇 때문에 괴로워하시는가를 여기서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나 배신을 당하셨고 그 배신당하는 것을 괴로워하셨다라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에 비해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신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있지 않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서로 의심했다, 서로 누구에게 대하여 말씀하시는지 의심했다라고만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서는 아예 더 나가서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나는 아니죠. 쟤네들은 다 배신해도 저는 안 배신하죠.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시 그들 가운데 서로 사랑하는 의식, 공동체 의식이 없었음을 보여주는 표현이죠. 이건 사실요, 그 당시 핍박을 당하던 1세기 교회의 모습을 반영합니다.
이상적인 그림을 그려보면요, 교회가 핍박을 당하면 그 교회 구성원들이 모두 똘똘 뭉쳐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도우면서 아무리 유혹과 핍박이 들어와도 우리는 서로를 도웁시다 이래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 가운데 배신자가 나타나요. 예를 들자면 핍박하는 자들이 예배드리는 장소를 급습하려고 하는데 그 장소를 알려준다거나, 또는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자기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밝히거나, 그런 식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배신자가 나타납니다.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교회가 예배를 함께 드리기 위해서 모여야 되는데 모인 자리에서 서로 믿을 수가 없어요. 함께 모였는데 누가 예배 안 왔네? 혹시 이 녀석 밀고 하러 간 거 아니야? 그런 일들이 1세기 교회에 있었던 거죠. 바로 그런 모습이 예수님과 12제자의 모임 가운데에서도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23절부터 26절까지 보시면요,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가 사랑하시는 자 곧 요한이 베드로의 머리짓을 보고 누굽니까? 물어보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떡 한 조각 적셔다 주는 자가 크니라 하고 한 조각 적셔서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요한이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다,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요, 당시 식사 풍습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최후의 만찬은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처럼 그렇게 식탁에 의자에 앉아서 이루어진 게 아니고요, 바닥에 앉습니다. 사실 바닥에 앉는 것도 아니고 왼편으로 비스듬히 기대가지고 왼팔로 몸을 받칩니다. 그리고 오른손으로 음식을 먹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면 내 오른쪽에 있는 사람의 머리가 거의 내 가슴께에 오게 됩니다. 내 배나 가슴께에 오게 돼요. 이렇게 모여가지고 같이 먹다 보니까. 그래서 그 모양새가 오른편에 있는 제자가 그 품에 의지하여 누운 모양새가 되어버리는 거죠. 바로 그 예수님의 오른쪽 자리에 있던 제자가 누구였느냐? 요한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요한에게 머리짓을 해가지고 예수님께 누가 배신자인지 물어보라 이렇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가까운 데서 있으니까 예수님 누굽니까?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요한의 머리가 예수님의 가슴에 와 있어요. 요한이 얼굴을 돌려서 예수님을 보면서 누굽니까? 묻기는 되게 어려워요. 지금 예수님은 요한의 등 뒤에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은 주여 누구니까 하고 앞을 향해서 말했겠죠. 뒤를 돌아보면서 예수님께 말하기는 사실은 자세가 잘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그것에 대해서 대답으로 떡 한 조각을 적셔 주는 자가 그다라고 하시는데, 그 말씀을 요한에게 하시는 건지 다른 사람에게 하시는 건지 잘 모르고 여럿이 모여 있으니까 도대체 저 말씀이 무슨 문맥에서 이루어진 말씀인지를 잘 모르는 겁니다. 그냥 시편 41편 9절의 말씀을 인용하셨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시편 41편 9절에 보시면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비유적 말씀이라고도 여길 수 있기 때문에 요한으로서도 아마 이 가룟 유다가, 이 떡을 받는 가룟 유다가 그 배신자라는 사실을 완전히 확신하지는 못했을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예수님이 이렇게 가룟 유다에게 떡 조각을 하나 내주시는 것을 보면 상당히 가까워요. 아마 예수님의 왼편에 가룟 유다가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른편에는 요한, 왼편에는 가룟 유다, 예수님의 맞은편에는 베드로가 있었을 가능성이 높죠. 베드로가 머리짓을 해서 요한에게 물어보라고 시키고, 요한은 예수님을 돌아보진 않은 상태에서 누굽니까? 라고 묻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떡을 하나 찍어가지고 바로 왼편에 있던 가룟 유다에게 주면서 내가 이 떡 한 조각을 적셔주는 자가 크다 라고 하셨을 가능성이, 꼭 그렇다는 건 아니고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여하튼 이건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얼마나 사랑하셨던가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굉장히 가까운 자리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떡조각 찍어주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건 또한 예수님의 마지막 호의일 수도 있는 거죠.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말씀하시는 것일 수도 있었던 겁니다.
27절부터 30절 보시면요. 그러나 그 조각을 가룟 유다가 받고는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가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내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까 다른 사람은 무슨 뜻인지 모르고 유다는 그 말씀을 듣고는 곧 일어나서 나가는데 밤이었다라고 요한은 상당히 중요하게 기록하고 있죠. 가룟 유다는 아마 예수님이 요한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겁니다. 가까운 데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 떡 조각이 자기에게 주어지는 것을 보고 놀랐겠죠. 그러나 그는 그 자리에서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말았던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가룟 유다에게 그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 상황에서 제자들은 그 말씀의 의미를 전혀 알지 못하고 유다에게 따로 시키실 일이 있었나? 하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다른 제자들과 한 자리에 있지만 예수님과 유다 사이에는 두 사람만 아는 1대1의 대화가 오고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 상황에서 예수님은 난 네가 배신할 것을 안다. 하지만 네가 할 일을 속히 해라. 이것은 결국 사랑과 신뢰를 표현하시는 것임에 틀림이 없어요. 지금이라도 회개할 수 있다라고 요구하시는 것일 수도 있는 거죠. 하지만 유다는 그 자리를 떠나서 어두움을 향해 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가룟 유다를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셨다고 요한은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다는 결국 배신을 선택하고 말았고 어두움, 밤으로 가요. 빛을 떠나서 어두움을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 당시는 6월절입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하늘에는 보름달이 휘영청 밝게 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그가 어두움으로 향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31절 32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 떠나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고 하나님도 인자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셨다. 또한 하나님도 자기로 말미암아 그에게 영광을 주실 것이다. 곧 예수님께 영광을 주신다는 말씀을 하세요. 제자들은 가룟 유다가 왜 밖으로 나갔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알고 계셨죠. 놀랍게도 예수님은 가룟 유다가 떠나니까 지금 인자가 영광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도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세요. 또한 예수님으로 인해서 영광을 받으신 하나님은 다시 예수님께 영광을 주실 겁니다. 이건 십자가를 의미하는 거죠. 자기 제자를 끝까지 사랑하셨는데 결국은 배신당하시고 억울하게 죽으시는 거예요. 그게 예수님의 영광입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셨다? 곧 하나님의 본질이 여기서 드러나는 거죠. 그 본질이 무엇입니까? 사랑입니다. 배신당할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 이게 바로 요한이 일관되게 하나님에 대해 가르치는 사상이에요. 요한 1서 4장 8절에 보셔도 나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이게 바로 요한의 중심 신학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이 예수님의 영광을 세상에 나타내는 길은 무엇일까요? 예수님 따르는 거 아닙니까? 결국 요한은 당시 핍박을 당하면서 서로 의심할 수밖에 없었던 그 1세기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가셨던 영광의 길을 따르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영광이 무엇이에요? 배신당하더라도 끝까지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고 있는 이 사람들 중에서 혹시 우리를 배신하고 우리를 저 유대인 당국자들에게 또는 로마 정권에게 밀고 할 자가 있을지도 몰라. 그러니 서로가 서로를 볼 때 의심스러울 수밖에 없죠. 하지만 요한은 예수님은 누가 나를 배신할 것인지를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도 끝까지 사랑하고 결국 예수님처럼 배신당하는 그 영광의 자리에 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서로를 사랑하고 혹시 우리를 배신해서 우리를 핍박 가운데 그 고통 가운데 넘겨줄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영광이 아니겠느냐라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 의심하지 말고 무조건
무조건 사랑하고 혹시 그들 가운데 배신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들까지 사랑하는 그 사랑의 실천이야말로 예수님의 뒤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우선 예수님의 12제자 중 하나였던 자도 이처럼 그 사랑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면서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죠. 우리들 중에 가룟 유다와 같은 자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경각심을 고취하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또한 예수님은 배신당할 것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영광을 얻으셨지 않느냐? 그러므로 우리들 중 한 명이 우리를 배신하지 않을까? 저 사람이 나를 배신하지 않을까? 두려워해서 사랑의 손을 내밀기를 주저해서는 안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의 빵 한 조각을 내미셨던 것처럼 우리도 사랑의 빵을 형제에게 내미는 삶을 살자. 만약 그 사람이 내가 내민 그 손을 잡아준다면 사랑하는 형제를 얻는 것이고 그가 나를 배신한다면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영광을 내가 받는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죠. 시집 제목 중에 사랑하라 한 번도 상처받지 않은 것처럼 이런 시집이 있나 봐요. 사실 읽어보지는 않았고요. 이 책 제목만 인상적으로 기억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요한복음 13장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메시지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상처받을까봐 두려워서 사랑하지 못하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점점 더 사람들 사이의 장벽은 두꺼워지고 있고요. 가까이 다가가는 것은 위험하다고 느끼는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가운데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원칙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할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랑하고 배려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고 상처 입고 하는 것은 무척 아프죠. 배신당하는 것만큼 아픈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하는 상처야말로 십자가의 상처와 같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처럼 사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나를 배신했다면 나는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그 고통을 그대로 받은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주님의 뒤를 따랐고 주님의 영광을 소유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진정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를 원한다면 결국 사람들을 사랑하다가 받은 이 상처들을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다 보면 여러 사람들 사이에서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고 결국 그 때문에 상처받기도 하고 원망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마음이 들었을 때에도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께서는 더 큰 상처, 죽음이라는 상처까지도 그대로 지고 가셨다. 십자가의 죽음을 그분은 지셨다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받는 이 정도 상처는 충분히 주님의 뒤를 따르는 사람으로서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실 이것은 쉬운 이야기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을 통해서 모두 다 두려워하고 경계하고 사람들을 멀리하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먼저 사랑하고 사랑의 손을 내미는 사람이 됨으로써 세상에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게 바로 나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비록 힘들고 어렵다 하더라도 이런 사랑을 실천해 보겠노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분명히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시고 참으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셨던 그 기쁨을 우리도 맛볼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보여주셨던 그 사랑을 우리도 따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조금이라도 주님의 발 뒤꿈치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끝까지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형제를, 자매를, 교회를 끝까지 사랑하게 하시고 먼저 사랑의 손을 내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고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 평화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 가운데 혹 고통당하고 실망하고 혹 원망하는 마음이 든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하늘 문을 여시사 우리 주님이 성부 하나님 앞에서 누리셨던 그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